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7절부터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은 체험보다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어제 살펴본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부터 26절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27절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한 모세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모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리더자라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의 당사자로 그 언약을 지켜야만 하는 자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빠지는 위험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의 위치와 신분을 잊고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라는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르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적용된다는 그런 착각과 오해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그러한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언약 체결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기간에 모세가 준비한 증거의 두 돌판에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을 기록하십니다.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는 일에 매달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는 모세의 결단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됩니다. 모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목숨보다 더 귀중하다라는 마음으로 40일 40야를 금식을 하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자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모세는 2번이나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이런 모세를요,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 모세를 지켜주셨어요. 40일을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셨다라는 큰 어려움 없이 그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보세요. 모세에게 여러분 무엇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권능의 광채가 그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자들이 갖는 흔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자에게는요, 얼굴에서 그 모습이 나와요. 그 몸에서 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로 인해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내용이 29절서부터 30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자의 얼굴 표정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늘의 기쁨이 늘 그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얼굴에 자신의 영광의 광채가 나게 하심으로 믿음으로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영적인 리더십을,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영적인 권위를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앞에서 주장하고 나의 리더십을 주장한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갖는가. 이것이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모세가 들고 있는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이 두 돌판을 누가 들고 내려오고 있어요? 모세가 들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적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모세가 갖고 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영광의 광채를 통해서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얻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저런 영광의 광채를 얻을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여기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 모세가 갖는 그 영광의 광채를 나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조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인해 오는 영광의 광채조차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야 되고 그 친밀한 교제를 가짐으로 얻게 된 영광의 광채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거를 죄는요, 그것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갖는 심각성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모세가 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겁니까?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 여러분, 이것이 죄의 심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얼굴에 빛나는 그 영광의 광채만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주목해보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내가 들고 온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의 광채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을 주목하라는, 그러면 너희도 이 영광의 광채를 얻게 될 것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31절서부터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기이한 현상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요, 처처에서 이런 일과 저런 일과 많은 기사와 이적들, 내가 예수다, 내가 기적을 행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종하고 따를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번성하고 그래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함을 갖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나아가기 위해 애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 앞에 친히 앞장서셔서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하나님, 캄보디아 비전 트립을 통해 500여 명의 아이들, 200명의 장년, 그리고 20가정의 어려운 가정, 그리고 30명의 청년과 함께 1박 2일 수련을 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새하늘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참석한 모든 인원들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수능시험을 본 희은이, 민서, 혜민이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